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시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인적들의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리스도이다. 자, 이 내용은 이전에 너희가 이룬 것은 이러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지금 이르는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에게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교회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이른다, 우리가 시내산에 이른다 또는 시온산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은 시내산을 오르거나 시온산을 오르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시온산을 오른다, 시내산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나온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들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내산을 오르거나 시온산을 오르는 그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온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내산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이르렀다, 그것을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내산을 오르든지 시온산을 오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시내산을 오를 때 거기에 장벽이 있었죠. 그죠? 자기 의에 의한 불타는 산을 만나야 되고, 그 흑암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폭풍우를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불완전한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이것이 바로 시내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 시내산을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저 바깥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그 다가가는데 자기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사이에 어떤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그 왜 도달할 수 없냐면 그 중간에 어떤 장벽, 죽음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장벽이라는 것은 불타는 산을 넘어야 되고, 또 흑암을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음성을 들어도 제대로 그것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이것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 아래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산을 오른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을 오르는 사람들이죠. 시내산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온산을 오르는 사람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시온산을 오르고 누구는 시내산을 오르느냐, 누가 시내산을 오르는 사람이고 누가 시온산을 오르는 사람이냐,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그 시내산 꼭대기로 정상으로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들은 이 시내산을 시온산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에 오르기를 원했죠. 그런데 모세 자체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고, 기껏 모세는 올라갔자 하나님 산 중턱쯤 올라가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죠? 시내산을 오르는 그 모세도.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기 자신의 어떤 인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따라 나섰더니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기 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도자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도자는 모세죠. 지금 여기서 이 교역자가 인도하고 목회자들이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모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행동해 하면서 우리들에게 행동을 제시하고 그 행동을 하면 잘했다고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라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산을 오르기는 오르는데 하나님의 산을 오르기는 오르는데 신의 산을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신의 산을 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에 속한 예수 계열의 어떤 예수의 사도들이나 예수의 제자들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의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의 인도함 받고 우리가 신의 산을 올라갈 때 이 신의 산은 우리에게 시온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인도자, 즉 이 모세를 따라서 올라갈 때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신의 산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서 이 신의 산을 올라갈 때는 나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생명의 인도자를 따라 나서게 되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죽고 다시 나야 되는데 죽고 다시 나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의 산을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신의 산을 올라가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 장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천국에도 보내준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신의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의 산을 오르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르고 있는 산이 신의 산이라는 것을 알려줄 그 생명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신의 산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교회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신의 산을 오른다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의 산이 무엇이고 시온산이 무엇이고 이 얘기를 듣죠. 깨닫지 못한 이 얘기를 듣는데 적어도 내가 올라가는 이 산이 과거에 올라갔던 산이 신의 산이었구나.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는데 신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불가능한 그런 걸음걸이였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이 산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신의 산을 시온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여러분과 연합하여서 여러분이 인도해 나갈 때 이 말씀에 연합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기 의로움을 통과하고 그렇게 하면 산의 불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흑암도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풍우도 통과하고 그리고 뭘 통과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간접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산의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은 시온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이게 바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고 너희가 지금 이른 것이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시온산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는 밖의 사람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길을 간 우리 여러분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의미한 시도를 하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나에서 고침받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이룬 것은 그런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왔죠? 너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한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자리가 소중하고 더욱더 이 자리에서 졸면 안 되고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하고 책망할 때 그때 여러분 똑바로 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죠. 어제 제가 여러분에 얘기할 때 좀 정신 차리라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들어주고 그냥 가고 또 교회 나올 때 억지로 끌려 나오고 말씀을 억지로 끌려 나오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갈 수 없는 거고 말씀과 항상 동행하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고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인생을 살 때 가장 이 인생을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마디라도 조명을 받아야죠. 그죠? 그냥 매번 가만히 있다가 교회 나와도 여러분들에게 맨날 뭐 조명 준다고 해서 맨날 빛 비치고 화장실까지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이틀 만에 3일 만에 아니면 며칠 만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책망받고 곧 교정받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 집에 가면 이거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집생활을 뭐 때려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모였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인생을 살 때 가장 내 인생을 소비해야 될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가장 뜻깊은 그런 장소로서 나에게 작용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시온산 꼭대기로 정상으로 올려줄 말씀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항상 이쪽을 바라보고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뭐 세상 일 하죠. 집에 가면 여러분 세상 일 하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제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교인들한테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집 나간 탕자들을 다시 하나님 집으로 들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은 탕자가 다시 그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 인도함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굉장한 책망을 얘기를 했죠. 불의 연단이 있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런 연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연단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연단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너희가 가는 거는 정말 밖에 사람들이 불가능한 노력을 하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다운 그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 거죠. 힘들지만 열심을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산이나 시온산은 같은 산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냐면 신의 산인가 신의 산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중간에 불타버리거나 그 흑암에 갇혀서 꼼짝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길 가려면 생명을 가진 자와 연합하여서 통과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던 신의 산은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에 의해서 신의 산 시온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이나 시온산이랑 같은 거예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같은 건데 내가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면 나는 복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은 일은 내가 복음 아래 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일은 이 복음의 사람을 쫓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교인들이 따라 나서야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눈앞에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의 인도함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라 나서고 합쳐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합쳐서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들을 확률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무슨 좋은 얘기 듣겠어요. 책망받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이 전부 불태워버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견뎌라. 믿음의 선지들도 이런 것들을 잘 견뎌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시온산, 시내산? 그죠?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 관한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이 히브리서의 이 12장 이 말씀도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 신의 산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시온산 올라가는 거지 이르는 거지 난 저 율법의 신의 산 거기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신의 산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얘기는 전부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전부 시온산 내 거고 거듭난 거 내 거고 전부 하나님의 아들도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 시온산을 알고 우리가 지금 시온산 올라갔다고 얘기하면 그건 난 예전부터 올라갔던 산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들은 생각 속으로 관념 속으로 착각 속에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고침받으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거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들은 가짜고 우리는 진짜고 그 얘기를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올라가는 신의 산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시온산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시온산을 또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이나 거듭남이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새 생명 얻는 것이나 이게 전부 한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때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죽은 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죠.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명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인식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를 깨우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간헐적으로 이때 하나님을 생각해, 저때 하나님을 생각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간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필요할 때,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율법 아래서 하는 얘기죠. 율법 아래 인도자들이 율법 아래서도 그런 인도함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또 이제 어떤 부분적인 것이고 그것이 계속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온산으로 인도 안 받는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매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이 매번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가지고 가끔 혼미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금 숨쉬게 하는 이 숨을 우리 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나 혼자 이 세상 짐 다 짊어진 것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자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한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계속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지죠. 그죠? 이렇게 깨우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죽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식 속에서 점차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죠. 그런 내 생각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없어, 나 혼자야, 뭐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도 계신데 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앞에 계신데 내가 없다고 하면 밟고 지나가고 그런 뭐 없는데 어떻게? 그저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있는 것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채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뭐 안 해주고 부정적이고 하나님한테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그런 일만, 부정적인 일만 자기 앞에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고 부정적인 일만 생긴다는 그 마음이 그런 상황을 자기 자신이 불러 들여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바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싫어해서 멀리하고 망하게 하려면 이전에 망하게 했지. 이전에 왜 지금까지 놔뒀겠어요? 손 하나 깠다 가면 우리 돌아가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어려운 환경 주고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누차해서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 자유인데 그거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신상에 이로울 걸. 고달픈 인생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라 나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돌아가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세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 그 아들의 얘기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우리를 제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된 인식 있게 인도하는 사람도 아들인 것이고 또 그 아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품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완주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옛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나하고 멀리 떨어져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옛 생명이 죽어나가는 거고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죽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가는 거니까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죽었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나의 옳다함으로 산다고 얘기를 했죠. 전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해도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여러분들을 지적해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낸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자꾸 얘기해도 계속해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한마디 하겠죠. 왜 죽으려고 계속 아우성 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길 가는지도 모르면서 괜히 나만 미워한다고 씩씩거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 미워해서 여기서 불러서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책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한마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을 불에 태우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침받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어디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어디로 임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속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읍이고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 자, 이 말씀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봤는데 몇 절이었었죠? 요한계시록 21장? 21장 몇 절? 1절?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은 저쪽 지방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지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온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 제껴놓고 살던 삶이 하나님 내 안에 임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그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런 산전수전 다 힘든 어려운 환경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그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다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오면 여러분 안에는 성전이 완성되죠.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죠. 이전에는 집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지체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죠. 그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어요.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지체가 하나 되어서 몸 전체가 이 지체를 그렇게 위해 줄 것인데, 이 자기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냥 독립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죽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들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전부 지체로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집합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된 지체니까 누구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이제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이 발의 역할을 하고, 다 각각 지체가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지체에서 역할이 다 틀린데 전부 한 지체, 하나님을 아는 한 지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족하고 쓸데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부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 전부 하나님 안에 지체 안에 각자가 전부 모여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거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을 그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신다면 바로 이 길로 가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 기자도 교인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왔냐면 천사들이 천만이 있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인도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 또는 이르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시온산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그 현재 진행형이죠. 자, 천만 천사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어린아이 천사, 어린 천사, 이게 우리가 세상에 쓰는 천사라는 단어지만은 실질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죠. 천사들 중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이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죠. 이들은 마귀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의 이 아버지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놀잖아요. 이건 타락한 천사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에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 안 시켜도 일하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아버지 한마음 돼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사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집 나간 천사.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흑암에 갇힌 천사가 바로 아버지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던 그때 집 나간 탕자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제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을 때 그는 아버지 일을 제대로 하게 되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아들하고 비교할 때는 그 둘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다. 천사하고 마귀하고 비교했을 때 천사는 거듭난 자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활의 자녀가 예수께서 천사라고 얘기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죠? 사두개인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에서 36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활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뭘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죽음을 통과한다고 얘기했죠. 죽고 다시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인도자를 따라서 시온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다 죽어야 되죠. 죽고 다시 나야 되니까 이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이제 부활의 자녀가 되면, 즉 이 부활의 자녀가 되면 너네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된다. 그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죠. 그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생명을 갖고 나오는 생명이 죽는 생명이고,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온 생명이 죽은 생명이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면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죠. 다시 죽을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절만 읽어보세요.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고 있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가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이다. 저 세상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들. 저 세상이라는 것은 시온산 정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저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 영원한 세상이죠. 이건 살아있을 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죠. 그 다음에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그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녀들이라는 것은 우리들도 지금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다 순종하게 되면 부활 얻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시온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세상,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얘기는 그 이 세상에 관한 너희들의 생각이 그런 것이고, 거기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은 다 그런 세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야. 그거하고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이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 그들은 또 다시 죽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두개인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다가 죽고 다시 일어나면 형수가 한 사람인데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누구의 형수가 누구의 남편이 됐냐 이것 갖고 고민하는데 이쪽 라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산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사두개인이나 우리들은 계속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연결되는 그것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께서는 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죽지 않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여기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쪽 생각으로 까만선을 따라 나섰을 때 그런 것이고 여기 빨간선을 따라 나서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여기서 부활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탈명이 되고 그 세상에 도달하게 되면 이 사람 다시 죽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판받지 않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이 부활 세상에 올라간 사람도 육신은 죽죠. 육신은 죽는데 그 육신은 단순히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 사람의 존재는 그냥 새 생명의 존재로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부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이 생명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없고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등이라고.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사와 마찬가지다. 천사와 동등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하고 천사를 비교할 때는 이제 천사보다는 아들이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천사하고 집 나간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하고 비교할 때는 천사가 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이쪽에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이 종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타락한 종들이고 여기 천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종이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거듭난 사람을 여기서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얻기 합당한 자들이 이제 천사의 그룹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히브리서 기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시온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는 곳으로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고 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고 있다. 천만 천사에 우리가 이르고 있다. 이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 히브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자리와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라. 왜? 여러분이 영원히 부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택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